자, 이 오후 시간에는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5절 본문으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세례 요한 요단강을 위시로 해서 쭉 다니면서 외친 말씀이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고 외쳤습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가까이에 왔다, 그런 외침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하늘나라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천국, 하늘나라, 이게 다 같은 말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한 말씀도 바로 천국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오셨으니 우리가 예수님께로 돌이키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의와 평강과 희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은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과 희락이 함께 깃들게 됩니다. 이는 세상이 주는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참 평안과 참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가진 고난 가운데서도 참 평안과 참 기쁨으로 복음을 전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전거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려고 하면은 성령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바르게 알고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0절, 21절을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하고 묻건을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자,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를 묻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바리새인들은 바로 자기 나라 이스라엘이 이 로마의 압제에서 자유함을 얻고 이제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은 이스라엘 국가를 다윗 왕조 때처럼 부강한 나라로 그렇게 해줄 메시아를 기다리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물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바로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 이겁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바로 지금도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 안에 계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 안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2절에서부터 또 말씀을 보니까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이제 앞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도 너희들이 아무리 보고자 해도 볼 수 없다고 말씀을 하세요. 왜? 이제 영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으로 역사할 때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인자의 날, 바로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있을 때의 인자를 얘기합니다. 그 인자의 모습을 이제는 볼 수가 없게 된다. 그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23절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하나님 나라이시기 때문에 바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더라도 그 길을 가지도 말고 그를 또 따르지도 말라고 오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이겁니다. 그것을 24절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며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들어가리라.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셨을 때는 마치 번개가 하늘 아래서 번쩍했다 또 하늘 아래 저쪽으로 비침같이, 번개는 번쩍하면 지구를 7바퀴 반 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빨리 신속하게 예수님은 이제 그 육신을 벗고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하신 것입니다. 25절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받아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하실 때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그 고난을 받고 다시 부활하시고 이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역사하시는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즉 성령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르게 알게 하는 것은 성령의 거룩한 역사하심만이 그것을 우리가 깨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거듭난 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는 바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복음이 전파되면서 믿는 사람들의 숫자가 자꾸 늘어나면서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천국 비유에서 작은 겨자씨의 한 알이 큰 나무가 되듯이, 또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크게 부풀게 하듯이 하나님 나라는 점점 확장되어 나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들에게 영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잊지 못하면 이 말씀을 한마디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육적인 그런 눈으로, 육적인 귀로서 주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사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을 알 수 있는 것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줄 때만이 우리는 이제 이 바로 성령이 하나님 나라이시구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구나,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이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 위에 충만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처럼 됐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예수님이,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 위에 많이 일어나야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바로 알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